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점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해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희들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들을 이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참으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으로 오늘 저희들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생명의 삶, 구원의 삶, 진리와 은혜와 복이 가득한 그 삶 가운데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저희 모두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또 한 해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버텨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 코로나의 이 여파 한번 겪어봐서 그런지 또 어떻게 될지, 올해는 정말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잘 알진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화목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신자들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잠언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는요. 이 마음의 변화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을 마음을 만들어 가세요. 연단하셔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지, 정, 의를 말해요.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이 생각을 바꿔 가세요. 새로운 깨달음, 지식을 주시죠. 그리고 또 감정도 변화시켜 주세요.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고 두려움 대신에 사랑을 주시고 또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감정을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의지를 또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변화시켜 주시죠. 믿기 전에는 죄악을 끊지 못했어요. 습관적인 죄를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만드셔서 이런 습관적인 죄들도 의지적으로 끊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변화를,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느냐? 아니면 닮아가지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요, 오히려 반대로 나쁘게 변화가 됩니다. 마귀를, 악한 성품을 닮아갑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정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의 문제가 뭘까? 범죄 이전에는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부관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면서 친밀한 사랑을 나누도록 부부관계를 만들어 주셨죠. 또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잘 되도록, 번성하도록, 번영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에덴 동산을 가꾸고 다스리라는 일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시고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도
생명을 준비해 주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범죄 이전에. 그러나 오늘 타락함으로써 죄를 지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범죄 이후에는요, 바뀌었죠.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부부간에 갈등이 찾아옵니다. 싸워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느냐, 서로 소유하려 하고 지배하려 하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다투어요, 부부들마다. 또 자녀 양육의 문제 어떻습니까? 아이들 쉽습니까? 참 말 안 듣죠. 힘들어요. 키우기 정말 힘듭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한번 낳아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열이 한번 올라보세요. 한번 다쳐보세요. 해줄 게 없어요. 정말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또 일하는 거,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야 간신히 먹고 살 수가 있어요. 평생 일해야만 간신히 먹고 살고, 그것도 괜찮은 사람들은요, 드물어요. 대부분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빚 지고 갑니다. 평생 일하고선 빚 져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지구상의 지구촌에 있는 그 수많은 아버지들을 보세요. 과연 몇 퍼센트의 아버지들이 가족을 풍족하게 먹이고 살립니까? 굉장히 드물거든요. 어렵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렵게 살다가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죠. 가정이에요. 이 불신자들의 가정이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신자들은요, 이 부부 갈등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또 양식의 문제, 다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 최고가 되는 삶을 불신자들 가정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가정은 어때야 돼요? 오늘 범죄 이전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부부의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낳고 기르는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을 얻는 삶을,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또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걸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는요,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아가느냐,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느냐, 그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의 화목입니다. 정말 가정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고, 또 아픔을 당하는 그런 많은 가정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이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 얼마나 될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땅 가운데 정말 돈 때문에 먹기 살기 위해서 벌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은 많지만, 과연 우리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언 말씀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이 말은 가난하다는 의미죠. 먹을 게 없어요.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한 것이, 이 화목이란 말은요, 평온하다,
평안하다. 다투지 않는 거예요. 집안 가족 식구들이 싸우지 않는 거.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비록 가난하더라도 싸우지 않는 게 오늘 제육이 가득하고도 다투난 것보다 나으니라. 먹을 게 많아요. 가득해요. 근데 매일 싸워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더 낫겠습니까? 오늘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 여기 낫다는 이 말은요. 토브라는 말. 하나님 보시기에 낫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낫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낫다. 서로 좀 가난하더라도 싸우지 않는 게. 많이 있어도 먹을 게 많아도 싸우는 것보다는 비록 먹을 게 없더라도 싸우지 않는 것이 그게 더 낫다. 오늘 잠언 17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가정이 싸우지 않는 거 그거 정말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오늘 여기서 이 슬기로운 종은요.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종이에요. 총명한 종. 여러분 오늘 비록 종으로 태어났어요. 신분이 낮아요. 주인의 아들은 신분이 더 높아요. 그러나 오늘 주인의 아들은 부끄러운 짓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지혜로운 종이 주인을 다스리게 된대요. 주인의 아들을. 결국 사람을 높이는 건요. 신분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 그게 아니라 어느 집에 태어나든 상관이 없어요. 비록 종의 집에, 노예의 집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슬기로운 자가 된다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높아져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결국 세상은 지혜로운 자가 지혜 없는 자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느냐, 나는 왜 이런 이 땅 가정에,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어, 그러는 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 가졌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로 지식을 쌓고 성품을 만들어 살아간다면 그럼 높여줘요, 하나님이. 그럼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여주셔서 이런 주인의 아들,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되고 오히려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게 된다. 유산까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 물론 중요하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다면 결국 종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않는다면 미련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성품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뭘 듣느냐? 여기서 오늘 잘 듣는다는 것은요,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여기서 이 사악한 말이라는 것은요, 헛된 말, 거짓된 말, 이런 우상 숭배자들의 이 헛된 말, 욕심을 쫓아가는 그 헛된 말에 관심을 잘 들어요. 그런 말 잘 들어요. 그러다 말을 잘 들으면 결국 악을 행하게 돼요. 똑같이 악을 행하게 됩니다. 또 여기 악한 혀가 나오는데 이 악한 혀의 원어의 의미는요, 욕망과 탐욕이에요. 욕망과 탐욕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자들의 이 거짓말을 듣게 되면 결국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단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사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길이 많은 것 같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죽음의 길, 생명의 길.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많은 소리가 들려오죠. 결국 그 근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 또 하나는 사단으로부터 들려오는 거짓과 사망, 이 죄로 이끌어가는 유혹의 말,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말. 두 가지의 말밖에 안 들려와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짓말, 악한 혀가 하는 이런 사악한 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탐욕과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의로운 성품을 내가 원하고 알고 싶고 담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또 정직한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듣고 있나요? 여러분이 듣고 보고 듣는 그게 바로 어느 순간 입력이 돼서 다시 그게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네,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성품 중에서 공의가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외모와 상관없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는 것은 그 가난한 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 이 뜻이에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 말은 죄가 된다. 여러분, 남들의 이런 불행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소해하고 잘 됐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 우리들은 긍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성품을 행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불쌍히 여기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네, 오늘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오늘 이 노인이 된다는 것은요, 손자를 가지는 노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당시는 정말 이 당시 이 구약 성경에서는 장수가 최고의 복 중에 하나예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손자들이 잘 자라요.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자란다면 그게 바로 오늘 노인의 영광, 노인의 복이라는 거죠. 노인의 영광이고 노인의 복이다. 또 반대로 오늘 아비야,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지혜롭게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럼 자식에게 그것도 복이고 영광이 된다는 그거겠죠.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로 또 아버지에게서 자녀로 대대로 전수되어 가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손자는 할아버지의 복이 되고
또 아버지, 조상들, 훌륭한 어르신들은 이 손자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전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전수는요,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내려가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네, 여러분, 지나친 말 하는 것, 지나친 말은 여기서는요, 선을 넘는 말, 도를 넘어선 말을 하는 것,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여기서 미련한 자는요, 분별력이 없고 불경건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말해요. 선을 넘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 말을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그런 거 볼 때 어때요? 안 좋잖아요.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여기서 존귀한 자는요, 고귀한 자, 그리고 방백이나 지도자들을 말해요. 지도자들이 거짓말하는 게 합당하겠느냐. 미련한 자들이, 이런 불경건한 자들이 지나친 말을 함부로 말하는 걸 보면서 그것도 합당하지 않는데, 하물며 이런 고귀한 자들, 지도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 고결한 자들이 거짓말한다면 그게 합당하겠느냐.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정직하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정직한 말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합당한 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세상은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거짓말할 때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할 때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오늘 사람들이 거짓말하게 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뇌물입니다. 물질이, 돈이 사람을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뇌물, 누군가가 뇌물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 임자가 받아요. 받을 땐 어때요? 보석같죠. 좋죠. 뇌물을 받을 때 얼마나 좋아요. 큰 돈을 받을 때 보석처럼 좋아요. 근데 어때요? 받고 나면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뇌물이 어디로 가든지, 뇌물을 준 자가 원하는 대로 결국 형통하게 한다는 것은요, 뇌물이 준 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거짓말을 하냐? 돈이 거짓말을 하지? 그런 말을 하죠. 속담에. 근데 돈이 거짓말 시켜요. 우리가 이런 돈에 대한 뇌물을,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거짓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물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반드시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네, 허물.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요, 반역, 범죄, 죄라는 뜻이에요. 이 죄를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덮어준다는 것은요, 용서한다는 겁니다. 용서한다는 것. 왜 용서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용서하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잘못을 해도 용서하는 이유가 다른 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용서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덮어준다는 것, 남의 잘못을 실제적으로 용서하고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요. 이 덮어주는 자는, 이 말의 의미가 남의 잘못을 실제적으로 용서하고 아예 잊어버리는 것, 그겁니다. 그게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 잘못을 계속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친한 벗도 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용서할 때, 잊어버릴 때 사랑할 수 있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거듭거듭 말한다면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이 가족 사이에서, 가까운 사이에서 더 사랑을 원한다면 우리가 용서하고 덮어줘야 해요. 그러나 정말 오늘 계속 거듭거듭 말하다 보면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네, 총명한 자는요, 한마디 말만 들어도 가슴 깊이 새겨요. 충고하는 말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때요? 100대를 맞아도 잘 새기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이런 저의 상관이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시키면서 그냥 할래? 맞고 할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하기 원하십니까? 맞고 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총명한 자는요,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은 우리 연단하시거든요. 연단하시는 분이에요. 이 책망의 말씀, 충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 깊이 새기고 순종한다면 안 맞겠죠. 그러나 오늘 미련하게 계속 거부하다가 맞고 또 맞고, 미련하다면 100대를 맞아도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별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면 바로 받아들여서 바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그게 바로 총명한 자입니다. 11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네, 악한 자는요, 반역만 힘쓴대요. 힘쓴다는 것은, 반역이라는 것은요, 오늘 반역, 반란이라는 뜻이에요. 악한 자는요, 반란.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반역합니다. 나라에서는 왕에게, 지도자에게 반역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이런 반역이라는 뜻이죠. 힘쓴다는 것은요, 요구하다, 원하다요. 뜻을 안 따르려고,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려고 합니다. 부모의 뜻을 안 따르려고 해요. 이 왕의 뜻, 대통령의 뜻, 정치 지도자들의 뜻을, 법을 안 따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되면 결국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악한 자가 되면 반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돼요. 그 나라의 법에도 또 지키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불법자가 될 때 나라에서도 처벌을 받죠. 가정에서도 오늘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악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새끼를 빼앗긴 암곰은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얼마나 처절하고 무섭겠어요. 근데 그거보다 차라리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게 더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미련해지거든요. 미련한 자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성숙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더 큰 위험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미련한 자들이. 미련한 자를 조심하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친구를 사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듣냐? 듣는 대로 나오거든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악으로 선을 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죠. 나는 열심히 도와주고 선을 베풀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면 오늘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안 돼요. 나에게 선대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악을 행했더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행하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선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으로 갚는다면, 배신을 하고 악으로 갚는다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집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돼요. 악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네, 오늘 다투기 시작하면요, 어때요? 둑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이 새다가 둑이 점점 구멍이 커지다가 둑이 무너지겠죠. 다투기 시작했을 때 그때 바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커지다 보면 나중에 큰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무너져요. 둑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해결하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고, 그 싸움을 길게 가지 말고 그때 해결해 버려라. 오늘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맺은 사람들,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 다툼이 있는 사람들, 그때 해결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이 잘 교육받아서 지혜로운 자녀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또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명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멸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말씀을 순종하는 구원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화목한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단련하셔요. 지혜와 성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용서하고 덮어주는 삶, 이웃들에게도 용서하고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해결하고 그때 다툼을 해결하고 시비를 그쳐야 됩니다. 또 말을 하는 거, 지나친 말을 삼가야겠죠. 미련한 말, 거짓말, 이런 말을 삼가하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웃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행하라. 가난한 자를 비웃지 말고, 또 조롱하지 말고, 또 불행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비웃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비웃지 말라고, 조롱하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뇌물을 조심해라. 탐욕을 따라가지 마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미련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으로 선을 갚지 마라. 그 집이 저주를 받는다. 악이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신앙이 전수되는 것, 아버지부터 나, 그리고 손자에게까지 신앙의 전수가 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화목한 가정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배워가면서 인격과 성품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한 가정, 우리만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화목을 나누는, 평안을 나누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화목함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가정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씀과 훈계와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지식과 성품을 닮아가며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모든 비결이 필요한 돈에 있는 것이 아니요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도 화목한 가정이 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며 참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며 참으로 분해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며